쪽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독교 신앙 체계에서 전신갑주에 이은 유혹에 대해 유혹에 대한 저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면 두 가지의 종류를 예로 듭니다. 하나는 영어로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고 하나는 영어로 템테이션에서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자, 테스트라는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우리를 발전시키게 하는 시험을 테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생들은 곤욕스럽지만 왜 그런 시험을 치는가 하면 학업의 성취도가 얼마나 높아졌는가, 내가 부족한 과목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테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그 시험은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서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은 부정적인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힘들게 어렵게 당하는 부정적인 시험이 아니라 늘 힘차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시험이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시험인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는데, 템테이션, 이 유혹이라는 시험의 의미는 무엇인가? 악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실망하고 저주하고 낙담하게 처져 있게 만드는 것을 이 유혹이라는 시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죠.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꼭 저 동남아나 미국이나 저런, 소리를 조금 낮춰주시겠습니다. 동남아나 저런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있는 아주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나라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마약과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 마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대마초 뭐 이런 것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디가 지금 충돌되는 것 같은데? 요 마이크가 어디 켜져 있는지. 자, 그렇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저주의 늪으로 빠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약 같은 건 우리나라에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법이 아주 단호하게 마약 사범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해서 마약이 없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정말 남의 나라의 문제인 것 같았는데 오늘 우리나라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접하고 있답니다. 그것도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는데 청소년들까지 그 마약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외국에나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의 곳곳에 마약 사범들이 생겨나고 이제는 잡아도 그 꼬리가 물고 나오는데 끝이 없다고 합니다. 그중에 뭐 어떤 사람들 일부만 그랬던 것이 이제는 전반적으로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마약 사범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이 마약을 접할 때 어떻게 접하냐? 나에게 힘을 준다. 내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소생하는 힘을 준다. 이래서 한번 만병통치약 같은 약이 있는데 한번 해보겠느냐? 이것을 하게 되면 쾌락이 있고 아주 즐거움이 넘친다. 슬픔을 잊어버린다. 우울증도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달콤한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걸 접하게 되면 내가 슬픔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그냥 까먹는 겁니다. 뭐 때문에? 마약에 취해서. 그런데 이것은 끝내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한다는 겁니다. 큰일 날 일들, 이렇게 유혹이라는 것은 사람을 망치는 일들을 유혹이랍니다. 자, 사단의 이 유혹 시험이 무엇인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나들면서 유혹을 하는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까먹도록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모른 척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단의 유혹, 시험의 또 한 가지 부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이 악한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골로새서 3장 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의 원장님까지 역임했던 신원아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죄악에 보면 7가지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악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시기, 분노, 탐식, 탐욕, 정욕, 허용, 교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죽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과 이 방편으로 우리를 요리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악한 영들에게 있어서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면 좋을까? 자, 이런 악한 유혹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는지를 알게 되면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찾아오는가? 첫 번째로, 악한 것들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파고듭니다. 강건한 부분들은 찍어봤자 안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약한 부분이 어딘가를 잘 알고 고기만 살살 긁어냅니다. 자, 나는 몸이 약하다. 나는 지구력이 부족하다. 나는 말을 함부로 한다. 나는 성격이 다혈질이다. 여러 가지 우리 사람에게는 각양각색의 나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약한 부분들을 사단이 비집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넘어뜨리기 위해서. 너는 몸이 약하니까 몸의 질고를 통해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나는 말을 함부로 하니까 혀의 악한 권세를 자꾸 붙이고, 나는 지구력이 부족하니까 좀 하다가 포기하도록 살살 약한 부분을 파고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악한 유혹은 어떻게 또 찾아오는가? 두 번째로, 그럴싸하게 찾아옵니다. 그럴싸하게. 달콤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유혹이나 시험들이 나 유혹이다 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꼭 이런 거죠. 도둑놈이, 사장님 오늘 대게에 저녁에 12시 30분쯤 담을 넘을 예정이 오니 잠시만 주무시고 계시면 제가 잘 들어가서 살포시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전화하고 안 옵니다. 맞잖아요. 도둑놈도 살짝 넘어서 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혹이라는 것이 살짝 스리슬쩍 그럴싸하게 우리에게 딱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오늘 바쁘잖아. 교회 보면 아직 갈 날들이 많아.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오늘 그 바쁜 것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럴싸합니다. 그럴싸해요. 솔깃합니다. 아유,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전도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아니야. 벌써 지옥 백성이야. 하나님도 저 사람은 구원 안 시켜줘. 하나님이 말도 안 했는데. 그럴싸합니다. 저런 사람은, 악한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잖아요. 그러니 그럴싸합니다. 그렇게 유혹이라는 것은 그럴싸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유혹은 서서히 다가옵니다. 서서히 우리의 영혼을 잠식합니다. 여러분들, 펄펄 끓는 곳에다가 개구리를 넣으면 어떻겠어요? 난리 나겠죠. 펄쩍 뛰어서 도망가겠죠. 그런데 찬물에 딱 담가놓고 설설 끓이면 얘가 지가 죽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헤엄치고 다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이 서서히 조곤조곤 우리의 약한 부분을 파고 스리슬쩍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벌써 발을 담그고 있는 겁니다. 유혹이라는 것이 이렇게 세 가지 방편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악하고 두렵고 더러운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면역력이 있으면 병을 이겨내고 혹여 걸리더라도 많이 앓지 않고 거뜬하게 이겨내지 않습니까? 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만들려면 예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것이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듭니다. 사람에게 이 성품이라는 것은 인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있잖아요. 난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나는 못생긴 사람 싫어. 나는 예쁜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못생긴 사람은 싫어. 그러면 부모님들이, 야, 그 생긴 것을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다. 자,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생긴 값을 한다고 생긴 거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다. 사람이 성격이 좋아야 된다. 그런데 다 인물 봅니다. 성격이 좋아야 된다는데 인물 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중요한 게 무엇이다? 인품이라고 하잖아요. 인품이 왜 중요합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에요. 인품이 좋아야지 사람과 대화도 잘 됩니다. 사람이 포용력이 있습니다. 잘잘못을 따질 때도 정확합니다. 또한 사람의 이해도가 넓어집니다. 인품이 좋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려면 인품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 인품만으로는 안 됩니다. 도덕성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무엇이 주가 되어야 되면 예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온유하고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예수님이 너의 말 하는 거 봤습니까? 성경에 예수께서 너의 말 하더라 없습니다. 예수님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분노할 때는 있습니다. 딱 한 군데 어디 있습니까? 진리를 훼손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화를 낼 때는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진리가 훼손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겨질 때는 화를 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롭고 인애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 약한 부분들이 감싸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이 악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악과를 구별하는 것. 여러분들 사실은 이 스리슬쩍 찾아온 유혹들이 유혹이라는 걸 우리가 모를까요? 알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괜찮다. 오늘 하루 좀 쉬어도 된다. 막, 아이고 맨날 교회 갈 건데 괜찮다. 사단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그게 죄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아는데 그런가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왜 그렇죠? 선악간에 구별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저기 따라가면 편하거든요. 저게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 선악간에 구별 안 하려고 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 우리 교회밥을 뭐 몇 년 정도 모으면 서당때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엔간한 건 다 압니다. 저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성경을 많이 안 읽어도 엔간하면 다 압니다. 저게 좋은지 나쁜지. 그런데 왜 자꾸 거기에 발을 담글까요? 알면서도 좋아 보이거든요. 저게 편해 보이거든요. 당장 예수님이 안 올 것 같거든요. 예수님 도적같이 온다고. 도적같이 그날이 임한댔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알면서 발을 담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간에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것인지 그런 것인지. 예수의 편에 생각해 보면 이게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자꾸 안 쓰려고 노력을 해서 그렇지.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간의 구별함으로 유혹을 이겨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유혹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만 반면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오늘 에베소서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신갑주를 꾹 짜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전신갑주 보면 뭐 방패도 있고 투구도 있고 성령의 검도 있고 갑옷도 있고 다 있잖아요. 꼭 짜서 하나로 뭉쳐버리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면 전신갑주를 입은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유혹이 저리 가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선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는데 어떻게 그쪽에 발을 담굽니까? 오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늘 찬양하는 사람이 사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안 읽고 묵상 안 하고 찬양을 안 하니 담글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곰곰이 우리의 하루 일과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에 얼마나 많이 치중하고 있는지, 얼마나 기도 생활을 착실하게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세상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가운데 있는지가 판가름될 때가 참 많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은 우리의 영혼을 죽입니다. 죽음 가운데 달려가면서도 늘 희희낙낙하는 것, 우리가 꼭 개구리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개구리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서 끓어오르는 그 물에서 헤엄치고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주의 말씀에 발을 담그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담그고 철저하게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어요. 쉽지만 않습니다. 말씀 매일 읽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눈도 침침하고. 저는 나이도 젊은데 이 글자가 잘 안 보여요. 눈에 도수도 높은 안경을 끼고 있으면 눈을 4개나 달고 있는데도 흐릿하게 노안이 왔다더라고요. 안경점에서. 아니라고. 아직 멀었다고요. 노안이 왔대요. 아니라고. 그런데 내가 보니까 부인하고 싶지만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읽는 거 글자도 많고 내용도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어느 성도님 신방을 했더니 남편분은 교회를 오래 다니셔갖고 성경을 술술 읽는데 아내분은 다닌 지가 얼마 안 돼갖고 꼼꼼하게 읽다가 다시 돌아가서 이해가 안 되면 또 보고 이해가 안 되면 또 보고 이해가 안 되면 또 보고 진도가 안 나간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진도를 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해가게 하신다고. 예. 그리고 설교 듣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읽었던 게 쏙 튀어나오면 내 머릿속에 박힌다. 여러분들,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성경책 읽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읽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영의 양식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송이꿀보다 답니다. 이 양식을 섭취해야지 우리 영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내가 만약에 8시에 기도하기로 작정해서 어디서든지 내가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 보십시오. 유대인들 보십시오.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닌데 하루 3번을 꼬박꼬박 그렇게 챙겨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인데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등한시하는지, 기도를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삶으로 하루 종일 찬양하는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저주가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내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온종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흥얼거리는 그 찬양의 위력이 있습니다. 슬픔이 떠나가고 막힌 담이 흐러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샬롬 평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유혹을 이겨내서 저항해서 밀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라는 그 유명한 카페 아시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스타벅스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그 스타벅스 기업 전체의 가치가 뭐 100조가 넘는답니다. 100조가. 기업의 가치가. 뭐 100조를 줘도 못 산답니다. 사실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여기에 그 로고가 있어요. 스타벅스 로고가. 어느 한 여자가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물결 표시 모양의 초록색으로. 그게 사이렌이랍니다. 사이렌. 세이런이라는 그 마녀 같은 인물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게 무엇인가 하면 사이렌이라는 이 마녀가 이 항해를 하는 선원들을 솔깃하게 노래로 유혹을 해서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지나가면 전부 다 그 지역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내 전부 다 파손되거나 죽음을 당한답니다. 그래서 유명한 율리시스라는 사람이 이 사이렌을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선원들에게 전부 다 밀랍으로 귀를 딱 틀어막고 공기만 이 소리가 전혀 안 들어가게 딱 막고 이 지역을 통과시키고 나는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얼마나 솔깃한지 싶어서 돛대에 자기를 똥똥똥똥 묶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돛대에 칭칭칭칭 감아놓으니까
들려도 물에 빠져 죽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지나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마녀가 노래를 부르는데 솔깃솔깃한데 자기도 모르고 자기 영혼은 날아가 버리고 충동질이 되어서 그게 막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선원들은 기가 막히게 안 들려요. 근데 율리시스 장군은 지금 떨어져서 지금 따라가려고 하거든. 그래서 더 칭칭칭칭 감아 놓는 거죠. 나오고 나서 그 지역을 피하고 나서 사이렌의 유혹이 나의 영혼을 죽이는 거라는 것을 율리시스가 알았다. 스타벅스 뭐 그런 의도로 했겠습니까? 그만큼 커피의 힘을 믿고 유혹하려고 그런 것을 짰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사이렌과 같은 이런 유혹이 악한 사단마귀의 유혹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늘 보고 있습니다. 너는 여기가 약하구나. 너는 이게 안 되겠네. 좋다. 딱 잡아먹기 좋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귀를 틀어 막아야죠. 귀를 틀어 막아야죠. 악한 것에는 귀를 딱 틀어 막아야 되죠.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저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